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특고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위기 속에서 경험하는 기적, 위기 속에서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려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여인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때에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사마리아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주님은 원래 남방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계획이었으니까 중간에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셨고, 이제 그 여인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기뻐한 예수님은 이제 본래 계획대로 갈릴리로 향해 계속 걸음을 옮기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 있습니다. 보통 경우 같으면은 가는 길목에 자기 동네가 있으니까 이전에 그곳에서 자랐던 그 모든 분위기도 있고 또 알고 지냈던 마을 사람들도 있고 함께 자란 동네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고 들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동네를 스쳐 지나가셨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은 이전에 그가 첫 번째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끌고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나사렛이 자신의 고향 동네라 할지라도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은 더 이상 주님이 거하실, 주님이 함께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첫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서둘러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46절과 47절. 고난을 디딤돌 삼아 주님께 나가라.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주님께 나가라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을 소개할 때 왕의 신하라고 했어요. 요즘도 백악관에 근무하고 청와대에 근무한다면은 그래도 글발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왕의 신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었어요. 권력도 있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자연인으로서 지금 한 병든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한계의 직면에 있었어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아마 왕궁의 유명한 의사들의 조언도 받았을 때고 또 치료를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유명한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세가 차도가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왕의 신하라는 그 높은 신분도, 그가 가진 막강한 권세도, 그가 소유한 많은 재물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힌 순간, 모든 방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 무궁무진한 진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쏟아져 나옴을 보게 되는데요. 탕자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언제 집을 생각했어요? 언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조금 배가 고플 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 자기의 현재 닥친 이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돼지치는 곳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쥐염 열매마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 주는 자가 없게 되자 그때사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돼지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치는 곳에 취직을 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계속 채울 수 있었다면 그는 쉽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 생활을 계속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처했던 고난이, 최악의 위기가 아버지 거로 돌아가게 만든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왕의 신하처럼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경험도, 인맥도, 돈도,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지쳐가고 앞길은 더 막혀 보일 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고난을 주님께로 나가는 디딤돌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은혜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저주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힘든 상황을 통과하며 건너편 언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어요. 47절부터 50절에요.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여라.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여라. 자, 신하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 요청 가운데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과 생각이 많이 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47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했어요. 그리고 49절에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했어요. 장소에 제한했고 시간에 제약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 자기 집에 와서 아들 곁에 와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그를 고칠 수 있지, 죽어버리면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의 능력, 자기가 생각한 방법과 방식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그 방식대로 해주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믿음을 가진 신하를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견책을 하셨어요. 신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준엄한 책망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야 그는 더 이상 내려오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죽기 전에와 같은 자기 방식과 방법을, 조건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모든 틀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렸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전개되는 변화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권위 있게, 단순하게, 능력 있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들은 신하의 마음에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은 표적을 추구하는 데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건을 걸고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제한했던 그 모든 자신의 제약과 조건에서 이 주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의 마음에는 아들이 나으리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움에 직면할 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어떤 경우가 자주 있느냐, 조건을 달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면은,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바치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말은 안 해주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하면서 또 시간까지 정해줍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방법을 이루기 위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러 국면에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집하는 그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방법을 지시하지 말고 시간표를 제시하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신하처럼 놀라운 평안과 확신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방식보다 더 높고 더 좋고 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과 시간표에, 그분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50절부터 53절에 말씀을 신뢰하고 평안히 길을 가라. 말씀을 신뢰하고 평안히 길을 가라. 여기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고 그 다음에 갔다고요. 믿고 가더니
믿음과 행함이 이 구절에 절묘하게 조화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아닙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눈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고 가더니, 이 짧은 표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머무셨던 가나까지는 약 16마리입니다. 예수님을 면담하고 다시 돌아가면은 그날 밤에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신하는 네 아들이 낳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둘러 집에 가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51절에 보면은 내려가는 중에 그 종들이 오다가 신하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신하가 언제 낳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52절에 보면은 어제 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지금 집을 향해서 가다가 그를 마중하기 위해 나온 종들을 만난 것은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바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그 말씀을 전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서둘러 밤중에 그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이튿날이 되어서야 가버나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50절에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자 불안은 사라졌어요. 빨리 가봐야지 하는 조급함은 없어졌습니다.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에 동일한 길입니다. 동일한 16마일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나까지 서둘러 16마일을 걸어갈 때에, 서둘러 갈 때에 그 마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재촉했어요. 근데 그 동일했던 그 길,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그 길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올라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 대신에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에게 찾아오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보너스입니다.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16마일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아들의 열이 떨어졌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은 거리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의 현장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하여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은 장소에 구애받고 인간은 시간에 제약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다급한 문제, 내가 직면하는 인생의 현실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으로 자꾸만 제한시켜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거리와 상관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길로 축복해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 높은 하늘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그분의 능력은 충분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여기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는 이것에 대해 엘렌 G. 화이트 시대의 소망 200페이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나서는 그 축복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배우고 행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의 소망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때에, 그 상황에 처할 때에 그 상황을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막는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주님께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고 주께로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갔다면 내 방법, 내 시간이라는 모든 조건을 제시하는 대신에 그분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과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대신에 네 아들이 살았다. 그 한 말씀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을 향했던 이 신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신뢰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딛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직면할 때 그 고난을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갔다면 주님의 능력과 방법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 조건을 제시해서 주님을 불신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의 시간표에 따라 주의 방법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